네,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를 왜 마련했냐면 여러분 아이들 보내주세요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 학교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저는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가는 그렇게 저의 제 생각의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세워지고 기독교 교재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미국에는요 기독교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밥조슨, 아베카, SOT, 또 뭐가 있죠? 알파, 오메가부터 해서 1학년부터, 아니요, 5살부터 12학년 AP 과정까지 크리스찬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죠? 교과 학력 인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육이라면 인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교재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 어떤 학교가 좋아 라는 단편적으로 그 시간과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건 교재입니다. 교재, 컨텐츠,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난 너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세울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기독교 교재를 만들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뇌인지 과학이든 뭐든 공부하는 게 지금 저희 선교사님들 아까 우리 나왔던 사랑 선교사님도 석사과정 지나고 지금 박사 준비하고 있고요. 다들 석박사 준비를 하는 게 학력을 막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누구든 기독교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클라라 선교사가 마이크를 잡아야지만 과학이 성경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교재 안에 그게 담겨져 있다면 누구든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사실상 세속교육이 왜 강력합니까? 교재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요 우리 엄마 예쁘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엄마면 다 좋아요. 그런데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 엄마 뚱뚱해,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엄마 못생겼어, 쟤네 집 잘 살아. 왜 그런 게 들어오냐면 아이들이 하는 말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상급을 가르쳐요. Clara is the most beautiful in this room. Yes. 아멘. 클라라가 제일 예쁘다 할 때 형용사 앞에다가 삼음절 형용사 앞에다가 the most beautifu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일 예뻐 할 때 클라라 is beautiful. 아까는 클라라 못생겼다 예시했으니까 클라라 예쁘다로 할게요. 근데 클라라 is beautiful이 아니라 제일 예뻐 하면은 클라라 is the most beautifu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방금 최상급을 가르쳤다라고 하지만 그 예시 자체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예쁜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상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C.S. 루이스 목사님이 인간폐지라는 책에서 썼어요. 초등교육,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내용을 가르치는 줄 알지만 그 내용 아래에 묻어져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는 다 가르치고 있다. 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아이들이 비교하고 가치를 따지고 값어치를 따지냐.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서 선생님들 억울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교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실제 그 예문까지도 하나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문인지를 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내용들이 왜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진리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진리라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제가 사실은 막 보여드리고 싶은 교과서 안에 아주 미묘합니다. 그냥 성이 몇 개야, 이제 성교육이 문제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와 과학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지금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안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가 써놓은 거고요. 이 교과서 안에 이 그림 예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선생님 수업하는데 얘가 상상하는 그림입니다. 남녀 자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요걸 제가 확대한 거예요. 교실에서는 안 돼요. 화장실 가서 뒤에서 처리하고 오렴. 이 교과서에서 지침입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그런 걸 했을 때의 지침이라든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읽어야 될 책 내용입니다. 선정도서예요. 너도 나처럼 해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상관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이 선정 도서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선정 도서 안에 초등학생 남녀 성교육할 때 성기가 다 그림으로 그려진 형태로 해가지고 교육이 된다든지, 여러분 그 교육 안에 뭐가 있습니까?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how to do it 해가지고 1번 뜯는다, 뭐 이것까지 다 교육이 되어져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앞에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성기 모형이 있고 거기에다가 콘돔을 끼워보는 형태를 하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실행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은 실제로 2001년도만 해도 동성애 반대가 67%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64%입니다. 찬성입니다. 반대가 64%로 3% 떨어진 게 아니라 찬성. 법제와 찬성 18세에서 29세 막 교육받은 아이들이 지금 생각들이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교과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교과서 한 권 만드는데 3년 걸렸거든요.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성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요. 뭐가 문제냐면 이런 부분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생활과 윤리의 첫 번째 챕터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의 행복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식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챕터 2, 의식주만으로 인간은 1차 행복은 형성되지만 2차 행복은 신념, 믿음,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교제, 관계, 연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 삶에 필요하다 해서 종교 파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종교 파트에 어떻게 교육이 되냐면 이렇게 교육이 됩니다. 종교적 태도의 유형이 있어. 1번, 2번, 3번 유형이 있다 라고 가르쳐요. 배타적인 유형, 자신만의 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믿으며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가 절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예시를 기독교로 듭니다. 그리고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원주의, 다양한 종교들이 각각 고유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태도. 그리고 나서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를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은 우리는 배척한다, 우리는 지양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 챕터가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종교적 배타주의의 문제점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편견, 차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안에서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응당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치려면 자, 이러한 종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나면 종교의 관용주의, 그러니까 다원주의나 포용주의의 종교의 이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왜 우리 종교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나 외에는 구원을 준 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 배타주의야. 배타적이다. 왜 이렇게 여기만 알고 서로 연합하고 포용하지 않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과학교재라든지 이런 교재들 안에서 제일 첫 번째는 성 전체성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절대적인 윤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윤봉길은 의사였지만 열사였지만 일본에서는 완전 죽일 놈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어딜 가나 절대 진리는 없어. 상대적인 거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 봐야 돼. 그래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어. 교과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윤리가 부재하고 상대주의가 굉장히 아주 존중하는 문화인 것처럼, 각 사람을 인정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만든, 애들은 뉘앙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어떤 일을 시킬 때도요,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하죠.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뉘앙스에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자기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성이 중요하고 과학,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됐다 그러면 다들 믿잖아요. 그래서 신앙조차도 과학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과학자들이 그토록 믿었던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 뭐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다 틀렸었다고요. 지금 제가 지난 모든 공통과학 1챕터가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저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학계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틀렸다라는 그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물리학자들 난리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원래 어디를 재봐도 온도가 같아야 되는데 온도가 다르기 시작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학부모님 중에 물리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물리학과 교수님이 빅뱅 우주론의 여러 가지 허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믿고 싶기 때문에 얘는 맞는데 그 안에 설명하는
이론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조사 연구하고 있지만 나는 이 자체의 새로운 마치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왔던 것처럼 빅뱅 우주론이 그 전에는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왔는데 또 넘어가는 하나의 단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다 넘어와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외우고 배워요. 수행평가를. 물론 애들은요 중간고사 보고 나면 까먹죠. 네. 까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남아요? 사상에 남아요. 생각에 남아요. 사람은요,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드는 예시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장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혹시 사람이 칼에 찔려서 죽는 장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요, 하얀색 와이셔츠 남자가 와이셔츠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강도가 칼을 가지고 와고 그 사람의 배를 쿡 찔렀어요. 그리고 그 와이셔츠 주변으로 피가 이렇게 번지면서 그 사람이 쿡 쓰러지면서 바닥에 피가 번진다. 머리에 다 상상이 됩니다. 왜 상상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해태라는 동물을 몰라요. 해태. 유명한 동물이죠, 해태. 몰라요.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요. 해태 제과. 상상해보랬더니 도저히 상상을 못해요. 왜요? 보고 듣지를 않으면 인간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외계인도 어떻게 상상해놨죠? 내가 보고 들은 것 안에서 그림을 그려놨지 전혀 다른 걸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앞에 직면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어요? 봤어요. 영상 매체 미디어로. 하여튼 보고 들은 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스파크가 뛰면 작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이런 공부들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공과 물질주의, 결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값을 매기자는 걸로부터 나왔어요. 소금으로 물물 교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값을 매기자. 그런데 그 값을 어디까지 매기죠? 아, 요렇게 옷을 입고 요렇게 온 사람은 이 정도 값어치가 될 거야. 이렇게 온 사람은 이렇게 값어치가 될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도 값을 매겨요. 그게 뭡니까? 갑질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에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값을 매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절대 그게 그 경제적 성공과 물질주의, 인본주의를 깨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아예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진화론의 절대나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 스위스에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안락사 하는 기계입니다. 딱 안에 들어가면 누워요. 그럼 이 문이 닫힙니다. 그럼 산소를 빼고 질소를 주입해서 질식해서 죽는데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스위스 난리 났죠. 안락사 허용했어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위해서 안락사 허용하자. 그렇게 허용을 했는데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신분열증, 조현증 이런 사람들이, 조현병 이런 분들이 나는 몸에 질병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인생을 그만 살고 싶으니까 나도 나의 고통도 육체적 고통으로 인정해서 안락사 허용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자살을 국가가 해주는 나라가 돼버렸죠.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낙태, 여성의 선택이다, 인간의 선택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인권이 어디까지 갔어요? 인권이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위에 가 있게 되어버렸죠. 지금 형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교육을 엄청나게 역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지금 이번에 LA에 불 꺼지지 않았던 그 난리 났을 때에도 그거 구호 물품 제일 많이 보낸 단체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물론 나쁜 게 잘못한 사람 많죠. 인간이니까. 여기 종합병원이잖아요. 죄 덩어리들 모여있잖아요. 잘못도 많이 했지만 항상 성경은 가르치기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나라들의 병원 설립은 다 선교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뭐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다 기독교적으로 왜곡되어지고 기독교는 마치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는 형성 구성을 그들은 성공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같이 배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안에서도 사실은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인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너무 일찍 성기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가르쳐서 오히려 관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관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뭡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를 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기가 따로 놓여져 있는 거 아십니까? 학교에 예쁘게 꾸며져가지고 무슨 포토 스팟인 줄 알았습니다. 사진 찍어도 되게끔 예쁘게 꾸며서 그거를 해놨어요. 저는 처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인 줄 알았어요.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 근데 전제가 먼저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전제 하에 그것을 마치 해놓은 것처럼 해놓는 거예요. 위험하죠.
종교적 다양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은 형성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 행동, 비전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야 할 게 참 많은데, 정작 이런 교육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못 배우는데,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다 배우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는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왜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버립니까? 이런 말들에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어야 된다.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고 삼권분립을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세포의 체계들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말이 얼마나 약간 답답한 소리로 들릴까? 그러면 실제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세상의 관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캠프까지 보내셨다는 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말은 입학 설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내시던 보내시지 않던,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위해서 젊은 저렇게 열심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저 친구 전교 1등이에요. 저렇게 공부해서 교대 와가지고 자기가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20대 사역자들, 30대 사역자들, 이제는 제가 30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40대인데, 근데 여기 안에 정말 한 4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실제 국가에서는 교육이 진행될 때 한 아이마다 국가 예산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학비를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이, 저는 지금도 이번 달도 사례비를 7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달 5일날 사례비를 받는데 우리 데니쌤 사례비 60만 원, 저 7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를 받고, 물론 여기서 먹고 자고 살고 다 하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자, 방금 느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되게 행복해요. 진짜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만든 교재가 누군가에게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넝클치 않으시거든요. 저보고 제가 공부 좀 잘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 합격증, 수능 1등급 이런 거 다 아실 거라서 말 안 하는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해서 경상남도 전국 3등 더 얘기할까요? 어쨌든 공부 좀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공부 쎄 빠지게 시켜놨더니 전현이 저러고 있다라고 하시다가, 그게 10년 전에, 제가 지금 사역한 지 18년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 손자 손녀들이, 손녀는 없습니다. 전 아들만 넷이라서 말을 잘못했네. 손자들이 여기서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다른 친척들과 어울려서 지낼 때 다름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울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예수 믿지 않으면 할머니는 지옥 가. 나는 천국에 우리 다 있는데 할머니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는, 밥상머리 앞에서 우니까 저희 엄마가 밥상머리 앞에서 울어.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이들의 그런 변화들, 그리고 제가 그 법적에 코로나 겪었을 때 막 난리 났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 사는 거 봤는데, 야, 네가 경찰서에서 징역을 살아야 되면 세상에 징역 안 살 사람 아무도 없다. 난 네 어떻게 사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아이가 있어, 아빠. 그래서 아빠도 기도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나 참 안타깝네. 아빠가 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막 헌금도 여기 막 1억씩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 돈 없어서 못하는 애들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내가 한 명씩 보낸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갈 일만 남았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계십니다. 굉장히, 제가 지구력이 있는데 그 지구력이 어디서 왔나 싶었더니 거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현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삶을 부대끼고 수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인성과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합니다.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증거들이 막 모여져서 제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다 못 보고 왔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제 꿈이 딱 하나예요. 제가 딱 죽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 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진아, 나는 너랑 함께 네 인생을 내가 지켜보면서 너무 행복했어. 속이 다 시원했어. 그래, 예수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았어야지라고.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정말 고급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속이 시원한 게 있잖아요. 예수가 주인인데 매번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혜진아, 난 네 인생 보면서 진짜 행복했다.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 너무 즐거웠어.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훈련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을 완성품 보듯이 야 평가하지 마세요. 야 너는 이러니? 너는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잘 세워져서 멋진 지도자들이 양성되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 여러분 살기 너무 좋은 나라인데 매스미디어가 다 망쳐놨어요. 무슨 헬조선은 얼어죽을 헬조선이에요. 여러분 저희 고모부가 미국에 뉴욕에 살아요. 뉴욕 아파트보다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진짜 너무 좋은데 깜짝 놀려. 들어가다가 이렇게 번호 누르고 그쪽으로 가는 와우 완전 great security 와우 amazing 이래요. 가서 포도 씻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물 나오니까 와우 amazing 이거 대박.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태블릿으로 이걸 했더니 작년에 들어오셨거든요. 와 each person can 막 이러면서 막 오케이,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거기서 뭐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반찬을 가지러 가려길래, no. 그래서 버튼 딱 눌렀더니 와요. 와우! 버튼 시스템 완전 very good! 이러더니, 그걸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잘못 눌렀어요. 그러니까 취소 버튼이 됐잖아요. 이것도 놀라요. 왠지 아세요? 취소 버튼이 없대요, 미국에.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취소가 돼! 와우! 이러는데, 대박 먼저 안경하러 갔어요. 안경하러 갔는데, 안경 딱 맞추고 이제 출발하려고요. No. 왜 이러면은 우리 10 minutes later we can get the glasses 하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2주 걸린대요, 미국. 그래서 내가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못 봐. 못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대박. 10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돼요. 차 한잔 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근데 10분도 안 돼서 5분 돼서 나와가지고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대박. 대한민국 살기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이웃사랑이 있고요. 여전히 다리 아파서 버스에 서 있으면은 안 일어서 주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니 망해가니 뭐하니 여러분 우리 지금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를 그렇게 불만족 속에서 뭔가 결집해서 뭔가 만들게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 우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멋진 길인 줄 믿습니다.